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온세대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들 온세대 예배 가운데 그 질문들 보셨잖아요. 함께 가족들끼리 나눠 보셨나요? 네, 다음에는 꼭 만약에 나눠보지 않았다면 다음에 꼭 나눠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 이제 월드컵 때 이제 한국 국민들을 하나가 되게 했던 표어가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월드컵 4강을 목표로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목 놓아서 대한민국을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또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감격까지도 우리가 맛보았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렇게 꿈을 꿀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먼저 이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 컨셉트 차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상의 차를 발표합니다. 현재의 기술과 환경 속에서는 그러한 차를 만들 수 없지만 앞으로 그 차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는 이 컨셉트 차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상화하여서 앞으로 실용화될 때의 차의 모습을 미리 발표해서 보여줍니다. 사람 없이 운전하는 그런 무인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것들,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 점차 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됐죠. 인류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이렇게 꿈을 꾸고 있고요. 이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죠. 우리가 오늘도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비전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죠.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이러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그리고 찬양과 교제를 합니다. 이 비전을 소망하며 하나하나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 이 신앙의 인물들이 있죠. 그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비전으로 받고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이룰 꿈을 보여주셨죠.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창대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창대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꾸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꿈을 주십니다.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모세에게 그 꿈을 주셨고 모세는 평생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또 하나님은 그 꿈을 또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꿈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꿈을 이루어가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꿈,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 꿈이 지체되고 또 좌절되는 것 같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은 무엇에 기초하여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복된 꿈으로 여기며 살아갈지를 우리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꿈 가운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방자한 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학생 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해 이 장래 희망을 이제 물어보곤 하죠. 요즘 인기 있는 희망 직업은 아마 연예인이나 유튜버, 운동선수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은 친구들의 장래 희망은 이 대통령, 의사, 판사, 변호사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도 오래됐죠.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의사, 판사, 이거라니. 야, 참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주는 그 꿈, 그것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묻죠. 내 꿈은 뭐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이 아이들은 그 질문에 잘 대답하지 않는 아이들 또한 있어요. 잘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대답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보는 입장에서의 이 부모의 심정은 아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꿈을 꾸기 힘든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찾게도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 꿈을 꾸지 못하는 것들, 내가 꿈이 없거나 또는 이런 상황 때문에 꿈을 못하는 것이든 어떤 면에서든 꿈을 꾸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품기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이 묵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면요, 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그래서 계시 비전을 말하는 것이요. 계시 비전. 곧 묵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그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나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묵시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 계획이 우리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 묵시, 이 비전이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상관하지 않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마구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방자하게 행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 세력가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없게 되면요, 자신의 권력을 믿게 되죠. 또는 이 권력에 휩쓸려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휩쓸려서 행동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이 방자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 즉 이 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아멘. 여기에서 이상이라고 그런데 이 이상이 이 꿈, 계시, 묵시 또는 이제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요, 이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를 묘사한 대표적인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이 방자하게 행하였더라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이상은 드물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드물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하게 되고 맙니다.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묵시를 무시함으로 방자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국가적인 강함을 누렸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방자하게 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를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갈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방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자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셨고 망하게 그대로 두는 아버지, 그러한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방자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루는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 중에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꿈,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제 번역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묵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이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꿈이 대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방자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꿈을 꾸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이 아돌프 히틀러는 온 세계를 점령하고 이 베를린의 세계 수도인 이 게르마니아를 세울 꿈을 꾸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방자한 일이었죠. 그리고 망하는 꿈이 되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자신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반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편, 우리 본문 말씀의 뒤편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묵시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 꿈을 꾸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내 말에 순종하고 잘 사는 것을 또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면 이제 자식 복이 있다라고 하고, 아내나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남편 복이 있다, 아내 복이 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돈까지 잘 벌면 재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그 가운데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반드시 여러분 풍요와 평안만을 누린다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 나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로 여겨질 때도 있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 전부 다 지켜야 돼. 이런 행위적인 것,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말하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한테는 얘기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성령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그 일,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참된 복이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풍요와 명성을 떨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명예롭고 또 풍요하게 살았는지를 이제 묻지 않으시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였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손해가 있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고난에 당하시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도록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함께 꿈을 꾸는 사람. 이 사람의 꿈 중에는 세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죠.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내가 꾸는 꿈이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꾸는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도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성도가 꾸어야 할 이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이 꿈을 나누고자 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엉뚱한 꿈을 꿉니다. 뱀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망쳐버렸고 자신들의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는데 그것에서 멀어진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이 아름다움이 점점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방자한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막일지라도 사막에 샘이 넘치고 꽃이 피어날 것을 꿈꾸는 것이죠. 라비 제컬라이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을 알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위대한 꿈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고자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지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복이 있으니 그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고 모두 행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거친 산에서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을 차곡차곡 쌓아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의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꿈,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자 하는 꿈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 중심에 항상 자리 잡아야만 하죠. 그리고 언제나 세상과의 충돌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애써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많은 부분이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이 말씀과 부딪히는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나를 죽인, 나의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단번에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 상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주일에 일을 하라고 시킨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함에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나오기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나오기도 어려운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타인을 위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교 입장에서 주일 성수를 위해 일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이 회사와 직장 동료들의 고충 또한 또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부딪힙니다. 주일 성수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파장,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렇게 계속 물어요. 부딪히는 것으로 계속 묻는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품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물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서 나아갈지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업적을 남기고 싶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삶은요,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러한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누구의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이 퍼즐이 있다고 합시다. 많은 피스의 퍼즐 조각들이 있어요. 그 퍼즐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룬 것으로 여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꿈들은 사람을 방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꿈을 성취할수록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에 근거한 꿈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이 꿈과 업적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히 이루어 드릴 수는 없지만 또는 이제 완벽히 이루어질 정도의 큰 모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우리가 나침반이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죄 많고 미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방자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